시편 4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집중하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새벽에 하고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그 까닭은 왜 새벽인가, 또 새벽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미를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 읽은 46편 5절에도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죠. 저도 이 새벽에 많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개인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그 구약에서 보면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에서 보시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가.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나올 때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밤새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 중간에 들어왔을 때 물이 휙 휘슬려가지고 그 새벽에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 홍해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요, 그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도 그들이 7일 동안 성을 돌면서 그 새벽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요, 그 새벽에 여인들이 거기 무덤을 갔더니 거기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4가지 말씀드렸죠. 그 만나가 내리는 것도,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공통점은 새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놀라운 사건 뿐만 아니라 약속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46편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새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인데 오늘 읽은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다. 성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예요.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5절 끝에도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요, 왜 새벽을 좋아하는가 하면, 저는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새벽 기도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요, 제 어머님이 아주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새벽에 이 교회 종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 종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옛적에는 새벽마다 다 새벽 종을 쳤어요. 꼭 2번씩 쳤죠. 초종을 한번 치고 재종을 한번 치고. 근데 그 시름시름 앓던 제 어머니께서 그 새벽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 당시는 교회 안 다닐 때죠. 저희 외할머니, 즉 제 어머니의 어머니이신 저희 외할머니는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불교 신자였는지, 그러니까 교회는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좀 데려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 다음 며칠 후에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는 곳을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당시 아주 신유 은사가 있으신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기도원에서 한 100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완전히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 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던 저희 외할머님이 불교를 다 끊으시고 그 다음부터는요 새벽에 종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 갈 수 없을 때까지 그분은 새벽에 가서 종을 치시는 거예요. 새벽 종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종을 치시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일찍 가야 돼요. 그래야 종을 2번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생의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종을 치시면서,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를 따라서 그때 새벽 기도회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철이 들어서 신학을 할 때도 우리 집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주의 종이 된 다음에도요 저는 목회를 그만둘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아예 신학을 졸업하고도 목회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도망갈 생각도 했고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제 어머니의 그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제 외할머니가 새벽에 종쳤을 때 저도 그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회를 갔던 그 신앙.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집은 제 외할머니의, 저의 어머니, 저까지 새벽 기도의 신앙으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는요 옛날 구식 건물의 교회이기 때문에 문을 따야 되는 것이 여러 군데예요. 그래도 여기는 자동키로 돼 있지만 거기는 자동키가 아니라 다 열쇠 가지고 따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제 방에서부터 본당으로 올라가는 문으로 해서 각 방마다 문을 다 따고 들어오는 문을 다 따면서요, 그때 비록 종을 칠 수는 없지만은 문을 따면서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그 새벽의 기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많이 전 체험했고요, 또 기도할 때 응답도 주셨고, 그래서 전 지금도요 진짜 신앙에 애끼시는 새벽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도 근거가 있지만 제 삶 속에서도 이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의 새벽의 신앙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새벽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한 하루를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늘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열리면요 그것이 일종의 선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선점 효과는 먼저 점유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 세상과 일하기에 앞서서 주님과 먼저 관계를 맺을 때에, 그러면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우선적으로 생각한 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여기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여기 보시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요 우리 한국 교회만의 아주 고유한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외국 교회들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 민족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한데 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이더라는 것이죠. 여기
마가복음 1장 35절처럼 예수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시자마자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의 전통인 거예요. 저는요, 한국 교회가요, 이 새벽 기도회만 놓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엑기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새벽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하루 중에 바쁘다 하더라도요, 이 새벽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먼저 마귀가 우리를 손 못 대도록 먼저 영적 선점 효과를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시편 46편 5절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보면은 시편 5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 첫 해에도 이 말씀 많이 강조했죠.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가 또 이쁘고 신기해서 자는 아이를 이렇게 아침에 보면요, 이 아이가 좀 빨리 깨어나서 아이랑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는 아이가 빨리 좀 깨어나가지고 이 아이랑 놀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왜 우리를 기다리시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어린 아기를 키우면서도 이 아이가 그냥 좀 빨리 깼으면 좋겠어요. 예? 새근새근 자는 아이가 좀 빨리 깨서 얘랑 좀 놀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고요. 새벽에 눈 떴을 때 매일 먼저 눈을, 하나님과 시선을 딱 맞춰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어린 아기가 눈을 딱 뜨자마자 여러분과 시선을 딱 마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 아침이 새벽이란 말이죠. 이 눈 떴을 때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말이 어디로 향하는가 보세요. 근데 우리의 말이 먼저 하나님으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습관이 돼서 이제 그렇게 눈 뜨자마자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 이 말씀 속에서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5가지 글, 5 단어가 중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간 중에 다 하루가 소중하지만 제일 하나님과의 중요한 시간 아침이에요. 왜?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시간, 듣고 싶어 하시는 시간,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시간, 아침에. 아침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아침에 누가요? 내가 해야 돼요. 남들이 해달라고, 물론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누구랑 만나야 돼요? 주님과 만나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40일 이 순례 여정도요, 기도, 기대, 바라라는 거죠. 기대. 그리고 사순절. 왜 40일인 줄 아세요?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기도, 기대, 기다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기도를 마음에, 이 몸에 익히고, 몸에 익힌다는 말, 몸에서 자동스럽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익히고, 기대를 익히고, 기다림을 익히는 거예요. 그게 특별 새벽 기도예요. 내일부터 우리는 기도를 몸에 익히고, 기대를 몸에 익히고, 기다림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몸에 익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40일만 해보세요. 그럼 몸에 익어요. 그럼 이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침에 좀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자, 손을 한번 딱 펴보세요. 왼손이든지 오른손이든지 손을 5개를 펴고 하나씩 꼽아봅시다. 그리고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우리 5 손가락 꼭 같이 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시편 5편 3절 말씀과 시편 46편 5절 말씀 공통점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결단하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5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그 5단어를 잊지 않으면 새벽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순례 여정에 여러분 힘차게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